샬롬, 평안하세요. 주가 세우시는 교회 김재중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 콜로라도 펠로십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한 뒤에 이제 한국에 와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람데오라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울 정도로 각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 맞춰 말씀이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풍성한 양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람데오.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1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유대 지방에서 사역해 주실 것을 요청받을 때가 있죠. 그 요청을 받자 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러시면서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기도를 하시는 중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요, 기다려야 할 때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음을 구분하시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실 요한복음 11장은 이런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그의 누이들이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청함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머물면서 일부러 늦장을 부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나 그들에게 도착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을 위지하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고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오신 거예요. 아예 오시지를 말든지, 오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나사로가 일단 죽고 난 후 그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과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믿음을 가르치시고자 때를 기다리셨던 거죠. 부활은 아무리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 때를 기다리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아무리 급하고 필요한 일을 같아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저는 제 사역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의 필요를 구했지만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겠어요? 조금 더 성숙을 이루고 그릇이 만들어지는 때를 기다리신 거였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때 제 소망대로 이루어지셨더라면 제게도 하나님께도 다 덕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일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제 힘이 빠져 있는 지금이 가장 적합한 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위독함을 들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바쁘게 떠나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이틀씩이나 더 유하시면서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과정에 흔들리지 않고 승부는 최종적인 결과에서 낸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최종적인 결과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우고 과정을 갈 때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강한 반발이나 원망을 사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틀을 미적거리신 후에 나사로에게 가자고 할 때요, 제자들은 지금 그곳에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리로 가냐고 반발을 했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 도착하셨을 때 그의 누인 마르타는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바른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씨를 뿌린 후에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 일을 망치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일로 우리가 요동하기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이제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나와야 합니다. 순하디 순한 성도들에게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제대로 본을 보이고 제대로 가르치고 사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는 그 꿈에 가장 가까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묵묵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생명을 내놓고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능력 있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은요,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분의 때를 놓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둬내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